저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일날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예배가 저희가 편한 예배가 아닌 오로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에 저희가 그걸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저희들의 이 찬양의 가사대로 주님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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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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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님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이 접종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잘 접종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받아주시고 김준수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은혜 주세요. 또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께도 은혜 주세요.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옵니다. 공부할 때 함께 해주셔서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돼 있죠. 3927 이렇게 아마 외웠을 거예요. 네, 총 66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책이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책별로 그 이름이 다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책 안에서도 이름이 붙여진 장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담겨 있는 말씀인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장이에요. 안 보이면 제가 읽어줄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많이 들어봤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4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에요. 13장 말씀을 잘 살펴보면 주제가 되는 단어가 딱 보여요. 여러분 눈에 들어오죠? 그 단어가 뭐죠? 단어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랑. 예, 그래요, 맞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이 13장은요 사랑장이란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에도 이러한 이름이 붙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어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세상에 보면요 좀 재밌는 상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주목받는 상 중에 하나인데 노벨상,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이 노벨상하고 반대되는 상이 있어요. 엽기 노벨상이라고 하는 이그 노벨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그 노벨상은 노블이 원래 귀족이란 뜻인데 고귀하다 이런 뜻인데 이그 노블 하게 되면은 그 반대가 돼요. 품위가 없다는 뜻인데, 품위가 없다는 뜻과 이 노벨상이 합쳐진 그런 단어예요. 상식을 완전히 깨거나 진짜 엉뚱한 연구를 했거나 우리의 생각, 이 발상을 확 뒤집어 엎는 아주 이색적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상을 주는 거예요. 원래 이 이그 노벨상은요 하버드 대학에서 시작했는데 총 10개의 부문을 선정해서 준다고 해요. 연례 행사예요. 이 이그 노벨상은요 상을 주기 위한 이 선정 기준도 굉장히 독특해요. 처음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또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연구에다가 상을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변경돼서 먼저 누구에게나 웃음을 가져다 줘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웃음에서 멈추면 안 되고 웃다가 호기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호기심을 갖다가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지 상을 준다고 해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봐요. 나무를 쪼아대는 딱따구리는 두통에 걸릴까? 이 두통에 걸리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 이런 거예요. 또 넘치는 동물의 그 많은 똥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 수는 없을까? 또 우리 단체 사진 찍잖아요. 이 단체 사진을 찍을 때 도대체 몇 번을 사진을 찍으면 한 번도 깜빡이지 않고 전체 사람들이 눈을 뜨고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에요. 또 비행기 납치범을 낙하산에 막 꽁꽁 묶어가지고 경찰에게 어떻게 하면 내려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구체적인 연구에 관한 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에 수상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모두 이상한 아주 비상식적인 발상을 하는 사람들인 걸 알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비록 엉뚱해도 이 연구에는요 과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이그 노벨상 수상자 중에는 정말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움직인 위대한 이 사상들은요 많은 경우에 이러한 발상의 전환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도 이런 비상식적인 믿음이 나와요. 세상의 눈을 가지고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갔어요.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이 다가갔어요. 이 12명의 정탐꾼들은요 유심히 봤죠, 가나안을. 근데 이 가나안을 보니까 땅이 굉장히 척박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보니까
뭐 우람하고 정말 튼튼해 보였어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드렸어요. 근데 정탐꾼이 본 건 정말 사실이었어요. 합리적인 이야기였어요. 이 가나안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버거운 상대였어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하지? 이럴 정도로.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황했어요. 야, 우리 이제 죽겠구나.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외쳤어요. 민수기 14장 9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용기 있는 이 외침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힘이 되어졌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던 거예요. 비록 가나안 족속들이 막 장대하고 힘이 세 보이고 그럴지라도 우리들의 밥이다 외치면서 이 우렁찬 믿음을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항상 찌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 배짱도 생기고요, 믿음도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아마 믿음이죠. 믿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그럴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살펴볼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신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인데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면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고 의지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0분 뒤에 예배가 끝난다 믿어지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든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쏟아지는 잠, 휴대폰 보고 싶은 마음 참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은요,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재빠르게 읽을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드는 것이 아니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보이는 것이 전부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 말할 수 있고 보이는 것만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을 수가 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보이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우리를 볼 때 외모를 봐요. 우리가 입은 이 옷을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보게 돼요. 또 어른이 되면요, 그가 가진 자동차도 보고 집도 봐요. 그거를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졸업하게 될 텐데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학교 이름을 봐요. 어느 대학 나왔나? 그리고 성적을 봐요.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고 세상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건물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건물을 지탱해주고 있는 게 뭐죠? 벽과 기둥이에요. 이 콘크리트예요. 근데 이 콘크리트 안을 보면요, 시멘트, 모래, 물, 그리고 우리 눈엔 보이지는 않지만 철근이 같이 하나 돼서 단단하게 굳어서 이 건물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벽만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신뢰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해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합리적이지도 않고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지만 사실 믿음을 갖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우 어려워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이러면은 말씀을 들려주면 좋을 텐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려워요. 자, 이제 믿음으로 살았던 조상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는데 여러분들과 잠깐 나눌게요. 네. 인류 최초의 인류가 누구였냐면 아담이죠. 이 아담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가인,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에요. 첫째 아들이었던 이 가인은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땅에서 난 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인 아벨은요, 바깥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양을 잡아다가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농사를 짓는 가인, 이 아벨의 형, 이 가인이 드렸던 곡식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아벨이 잡았던 이 양을 잡아서 드렸던 피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렇죠? 난 초식은 싫어 이러진 않으셨을 거예요. 가인이 몹시 분노했어요. 와, 하나님 정말 내가 1년 동안 농사를 졌는데 원망스럽고 형이 너무나 미웠어요. 와, 화와 분노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동생 아벨을요 죽이고 동쪽으로 도망갔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진짜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해서 양과 소만 받으셨을까요? 아니죠. 두 형제가 각각 자신이 농사를 짓고 키웠던 각자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믿음에 있어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벨을요 의로운 사람으로 여겼고 그가 올린 제사를 아주 기쁘게 받으셨던 거예요. 정성을 마음껏 드리는 거, 그다음에 마음을 다하는 거, 열심히 준비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그 마음만으로도 굉장히 예뻐요. 하지만 믿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와 정말 너무하시네, 안 받으시네. 내가 정성을 다했는데 와 이거 보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 뒤에는요 내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중심이라 그래요. 믿음으로 드리는 이 제사를 더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예배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요 실망해요. 아 내가 오늘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와 아무 말 안 해주네, 나한테 칭찬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내가 중심에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정성과 열정에다가 믿음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에녹은요 순종하는 사람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는요 막 타락하고 방탕한 시대였어요. 막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너무나 좋아하고 막 먹고 마시고 술 취해 있는 이런 그런 세상에 에녹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행한다는 것, 그거는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에녹은요 성경에 나온 그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 올라간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로 떠난 사람이 되었어요. 신기하죠? 자, 이제 노아가 나오는데요. 노아 얘기를 좀 할게요. 노아는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찬받았던 사람 알지요?
그의 나이 480세. 상상하기 힘들어요. 480세 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겠다고 해서 대홍수를 일으키겠다 얘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이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죠. 몇 년 동안 만들었는지 기억나요?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회개하세요 얘기를 하면서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었는데 사람들은요 노아를 비웃었어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120년이 지나서 노아가 60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대홍수 심판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때 자신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어요. 자, 믿음의 조상 이제 다 왔습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기의 고향을 청동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갔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오른쪽에 보이는 여러분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왼쪽? 예.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요. 사라예요. 사라.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얘기했어요. 이 사라는요. 믿음으로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어요. 이 믿음으로 조상들은 하나님께 다 칭찬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지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뭔지 목사님 좀 궁금해요. 가끔 물어보면은 몰라요 이렇게 대답한 친구가 저기 앉아 있는데 궁금해요. 여러분의 꿈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또 그 목표와 꿈에 대해서 정말 믿음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내 확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뜻, 하나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뜻과 내 계획과 나의 판단을 탁 내려놓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내 뜻을 하나님께 말하면 다 이루어지겠지. 이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요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축복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만드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하기를 원하는데요. 음악이 준비가 안 되죠. 네. 다음 주부터 우리 봉헌 찬양으로 봉헌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들 기쁘게 정성을 모아서 봉헌해 주었는데요. 부장님께서 나와 주셔서 봉헌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항상 주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 중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 잊지 않고 항상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는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등부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시는 모든 선생님과 목사님, 권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성심껏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것으로 먼저 광고부터 먼저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6월 달은요 호국의 달이죠. 지났지만 현충일이 있고 또 이제 다가오는 6.25 한국 전쟁이 있어요. 또 연평해전이 일어난 6월을 기념하기 위해서 호국 보훈의 날을 지정했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순국 소녀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 6월을 선교의 달로 또 지정했어요. 우리가 마지막 주에는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지금 헌금하는 거 이것도 다 선교에 쓰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친구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꼭 선교를 위해서 한번 결단하고 나가기를 바라요. 선교를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변해요. 꼭 그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제자 훈련이 있는데요. 오늘 4주간 이제 진행했던 마지막 4주차 제자 훈련이 진행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오세요. 오늘 처음 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식하고 조그만 상품을 마련했으니까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방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신방 신청하세요. 목사님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식사 교제도 하고 여러분들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요. 알았죠? 주중도 괜찮고 주말도 괜찮고 주일도 괜찮아요. 오늘 시간 되는 친구는 이따 얘기해 주세요. 제자훈련 끝나고. 네, 이것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